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에게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계획하신 것으로 정하신 때에 성취된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자, 10절은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 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이죠. 그 최종적인 목적은 자, 주님을 머리로 하여 주님 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통일된다. 이 말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향해 모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향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은다. 이런 뜻입니다. 죄에 오염된 모든 인류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죠. 스스로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과 율법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부정하고 자, 이방인들을 아예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라고 구분해 놓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전하는 바울, 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걸기도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 한 사람들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세상을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의 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자, 인종, 언어, 문화, 또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 모든 차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모두가 존귀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됨, 통일. 자, 그것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의 비밀을 알게 된 성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을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일, 즉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이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된다. 자, 그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 조직, 그것이 바로 교회이니까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인종, 언어, 문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이 모든 차이를 넘어서 모두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머리 대신 주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 자, 이것을 궁극적으로 목적을 삼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고 또 정체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됨을 지킵니다. 한 번 더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됨을 지킵니다. 자,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학력이나 직업이나 가정 형편이나 남자, 여자 또는 나이가 많고 적고 또는 빈부의 기준 뭐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죠. 자, 이것이 일반적인 평가의 모습인데 이게 그냥 평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을 차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다르지 않은데도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일 우리가 공공연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인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법을 보아도 돈과 권력에 따라 차별받는 모습이 사실 낯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이렇게 구분된 사람은 동등한 인격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노예는 사람 취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으면 속량과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면 그 순간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형제자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라는 바로 이겁니다. 그 모든 차이, 구별, 세상의 차별 이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함으로써 형제자매가 되고 그렇죠? 예수님을 한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그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동일한 지체가 되는 즉 동일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는 동일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 야,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갖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가능할까? 노예가 있는 시대에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그런 율법적 기준이 있는 시대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처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인해 성령으로 모여진 그 교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니 그래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가 주일에 말씀 살폈던 거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누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제도의 모든 차별 또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식구로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됨을 지켜낸 교회의 모습,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형편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 차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렇지요. 하지만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자,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같이 동시에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머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지체로 부르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 열어서 바라보고 오늘 하루 또 우리가 그들에게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렇게 복된 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비전을 갖고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주님을 머리로 통일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성취됨을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됨을 믿음으로 잘 지켜가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나 되도록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그리고 우리 남은 날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미래군선교 네트워크와 군선교 기관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미래군선교 네트워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미래군선교 네트워크 대표회장 김경원 목사님과 사무총장 윤병국 목사님을 중심으로 대대급 교회 중심의 전략적 군선교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 군선교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군선교 기관들이 사역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제적인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식구들, 또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또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정되고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